68강입니다. 지금 트렌트 공유 계속하고 있습니다. 349쪽 339 트렌트 이후의 가톨릭 교회 발전. 트렌트 그 특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보수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됐나, 그런 걸 지금 여기서 틸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황모설이 있고요. 또 하나 얀센이즘, 얀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개연주의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현대 가톨리시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요 항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죠. 이게 전체가 몇 쪽입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얀센이즘, 그 전까지 할까요? 아니면, 있습니다. 교황모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서 핵심 문제의 하나가 교황모설이거든요. 95개 조항의 신학명제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위에 게재했다고 했어요. 95개 조항인데 거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면죄부고요. 또 하나는 교황모설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게 끝나고 제 6장으로 종교개혁자들 신학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트렌트 회의의 여러 가지 결정은 그리스도교의 분열을 확정지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트렌트 회의가 가톨릭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개혁가들,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과의 대화의 문을 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반응으로서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건 저도 예상 외인데, 그럴 수 있죠. 정치에서도 서로 반발하게 되면 어떤 게 옳으냐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도 반대쪽으로 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 부닥치면 거기서 같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공과 공이 맞으면 반대로 튀는 거하고 반발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트렌트 회의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로마는 여러 가지 외적 결함을 제거했지만 어떠한 개혁도 끌어들이지 않았다. 가톨릭 신학자들도 가톨릭 교회사 학자들도 이런 점들은 상당히 아쉬워할 것 같네요. 그때 그 트렌트 공유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되는 거는 막을 수 있었지 않냐 하는 걸 아쉬운 말입니다. 트렌트 회의에서는 많은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채, 근데 오랫동안 했는데 20년 가까이 했는데,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좀 건너뛰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기간으로 보면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대충 봉합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도전을 많이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도 좀 흔들리는 거를 좀 막아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한 거 어느 정도만 하고 전반적인 것은 다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교황과 공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거기에 최고 수장이에요.
원칙적으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바티칸 시국의 주교죠. 주교. 하나의 주교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근데 실제 전체 주교들을, 우두머리죠. 공회는 주교들의 회의입니다. 교황과 주교들 회의는 공회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위치들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트리니티 회의에서 1870년 첫 바티칸 회의에 이르기까지 바티칸 공회라고 합니다. 1870년이에요. 트리니티 공회 그때 있었고 1500년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중요한 공회가 1870년 바티칸에서 1차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960년대에 제 2차 바티칸 회의가 있었습니다. 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1870년에 첫 바티칸 회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다뤄보기로 하자. 트리엔티 회의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교황주의와 다른 하나는 공회주의였다. 교황의 말보다도 공회가 더 중요하다. 주교들의 모임에서 결정한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서로 충돌한 거죠. 교황주의에 따르면 교황은 보편적 사교이며 이 사교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의 번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교 주교라고 하는 뜻 같아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것은 사교들의 힘은 교황의 사교들, 주교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만 사교라고 했을지 모르겠네. 참. 저는 주교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주교들의 힘은, 이게 공회의 멤버들이거든요. 주교들의 힘은 교황의 힘에서 도출됨에 따라서 모든 주교는 교황의 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교황주의 입장이죠. 반면에 공회주의에 따르면 교황은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 동등한 가운데 제1인자 똑같은 주교야. 똑같아요. 그 중에 1인자다. 교회의 통일과 그 질서를 가진 대표하는 자다. 이럴 때 궁극적 결정권은 공회에 있다. 공회주의예요. 여기에 대해 교황주의 입장에서는 궁극적 결정권은 교황천국 교황의 궁전에 있게 된다. 바티칸이에요. 이 문제는 트리니티 회의에서는 결정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수세기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1차 바티칸 회의가 1870년이니까 한 300년 흘렀네요. 결정되지 않고 쭉 오다가 300년 후에 이제 교황권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결정됐으리라 생각이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첫 바티칸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의 전제가 되었던 것은 교황과 로마 교회에 대한 최대 위협을 의미한 집단 곧 영방교회가 차츰 무너져갔다는 사실이다. 영방교회가 뭐예요? 영방교회 처음 듣는 단어네요. 이게 영국 연방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건 아닐 텐데. 조금 단어가 다 걸리네요. 이런 단어는 사실 없는 거예요. 번역자가 이걸 충분하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영방교회가 무너져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특히 독립적인 프랑스교회, 이른바 갈리아 운동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지역을 고대부터 갈리아라고 그랬거든요. 갈리아 교회 들 수 있다. 영방교회가 이런 것 같네요.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이 바티칸에 있지만 각 나라마다 다 또
가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묶어서 이제 영방교회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스페인 교회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다 묶어내는 힘들이 좀 약화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교회, 이를테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교회도 영방사교의 지도 아래 그때그때 로마에 대해 오랜 기간 결자 저항했다.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오네요. 영방사교라고 된 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란데스, 비쇼프 있잖아요. 란데스, 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영방이 아니라 연방이라고 해야 됩니다. 연방, 란트. 주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 경상북도, 이런 게 주잖아요. 독일에서도 베를린 주, 헤센 주인가? 주 있고, 라인, 하여튼 다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다 그 주가 있습니다. 그걸 란트라고 해요.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쇼프라고 해요. 주교죠, 주교. 주교입니다. 그걸 영방사교라고 번역해놨으니,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런 데가 독립돼 나가니까 그걸 묶어내기 힘든 거죠. 그 지도 아래 총감독이라고 해도 감독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사교보다도 감독 아니면 주교, 감독하면 되겠습니다. 주교하니까 주교하면은 발음상 딱 들으지 않아요? 주교, 주감독 하면 되겠습니다. 지도 아래 그때그때 로마에 대해서 저항했다. 그렇죠. 주교들은 혹은 감독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세속의 지배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발전에 의해서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 특히 나폴레옹이 그리고 독일의 제후들 그 란트 이 주의 정치 대표자들을 가리켜서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영주죠, 영주. 네, 영주. 그러니까 영방할 때 저는 영주할 때 영방. 하여튼 단어가 착 달라붙지 않습니다. 독일의 제후들의 영방교회의 힘에, 영방교회, 이거 아무래도 어색해요. 주교회죠, 주교회의 힘에 대한 그들의 싸움에서 교황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상황에 달라졌다. 외교 전략상 의뢰 그러듯이. 한편은 다른 편과 반목하기 마련이다. 주 군주들은 주 군주들은 영주들은 이렇게 되고 영주 군주 이들은 교황청의 간섭에 맞설 때는 주교들을 이용했고 주교들의 세력에 맞설 때는 교황을 이용했다.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싸움은 전선을 바꾸면서 진행되었으나 마침내 교황이 승리자가 되었다. 결국은 교황이다. 1870년 첫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의 무호성이 선언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교황을 인정하긴 했지만 무호성이 신학적인 이 문장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교황의 권위가 점점 강화되면서 1870년에
교황의 무엇은 교황은 무효하다는 건데 교황의 말은 잘못됨이 없다. 그게 선언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몇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우선 전통의 개념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되어야만 했다. 이제야 교회적 전통과 사도적 전통이 구별되다. 사도적 전통은 성서와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옛 전통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적 전통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교황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동일한 것이다. 사도적 전통과 성서 옛 전통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있네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갑시다. 바티칸 회의를 밑받침한 이 적극적인 전제와 함께 소극적 전제가 존재한다. 이 수회는 수도회죠, 하나의. 큰 수도회입니다. 예수회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한 가톨릭의 수도회예요. 모든 다른 권위를 천천히 무너뜨려 갔다. 그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반대로 양심의 권위를 흔들어 놓았으며 마침내 제후나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양심의 지도자의 구실을 하려고 애썼다. 종교개혁과 반개혁의 시대는, 개혁을 반대하는 시대는 스페인의 예수회가 창설된 시대이기도 하다. 시대이기도 하지만 제후는 예수의 수도사를 곁에 두고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 그들로부터 도움말과 충고를 구했다. 그래서 예수회는 정치적 영향력까지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적 결단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식민지 나라를 공격해 가야 하는데 양심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수사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옳은 일이다 하면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감독의 권위도 예수회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 회의에서 감독의 우위는 예수회가 감독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달려 있었다. 회의, 이게 바티칸 1차 회의요. 이거 자체도 회의의 결정도 교황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됐다. 따라서 교황은 회의에 대해서 무제약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트렌티에서 교황은 대다수의 감독들로부터 트렌티 회의의 결정을 확증하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 이후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는 회의는 어떤 것이라도 타당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교황은 전혀 비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놓이게 되었다. 다른 것들은 다 약화됐어요. 감독들, 주교들의 힘도 약화됐어요. 또 제후들 이런 사람들 힘들도 약화됐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의 수도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교황만은 약화되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약해지니까 교황권은 더 강해지는 거죠. 교부들의 권위조차도 예수에 의해서 흔들렸지만, 이게 뭐예요? 교부들의 권위조차도 예수에 흔들렸다고 하는 게, 이 교부들, 어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위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특히, 그러네요. 어스티누스파에 반대했다. 다만 한 사람의 교부만이 권위로서 승인받았다. 그것은 그 살아있는 교황이다. 초기 교부들은 모두 이단이나 오류에 가득 차 있었으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까지도 저질렀다. 그렇게 본 거죠. 예수에는 현대적 역사 비평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교부의 권위를 부수는 데 것을 이용했다. 프로테스탄트의 학자는 같은 방법을 종교개혁자들의 예언자적 비판이 유효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역사 비평을 통해서 서로 각자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죠. 두 쪽에 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셈이죠. 한편은 그 방법을 교황에게 절대적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고 다른 한편은 성수의 권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썼다. 성수의 권위를 제한하기 위해 썼다. 문자적으로 절대화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역사의 흐름이 교황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1870년 교회 헌장 파스토르 에터르누스는 교황에게 첫째로 교회의 모든 힘에 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부여했다. 교황에게 종속되지 않은 사법상의 권한을 가진 기관은 어느 것도 교회 안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교황은 보편적 감독이라고 선언되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지방 주교들을 통해서 온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주교가 이 권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황은 그 지역의 가톨릭 교인에게 스스로 사법권을 직접 미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교에게 반항하게 한다. 그러니 가톨릭에서는 이단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짐이 보이면 딱 그걸 직접 교황의 이름으로 그 신자들에게 주교들 거부해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셋째로 이단만이 아니라 다른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말할 경우 교황은 무호하다고 선언되었다. 인간으로서 무호한 게 아니라 교황의 자리에 있을 때 교황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럴 거죠. 이게 열정은 아주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어떤 가톨릭 교인들 이른바 가톨릭주의자들은 로마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러나 그것은 적은 집단에 거쳐서 로마 교회를 이어가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참 재밌네요. 1870년 교황의 자리에서 맨 처음으로 포고된 교황의 결정은 처녀 마리아의 몸의 승천에 관한 것이었다. 참 왜 이게 처음으로 됐을까요? 누가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교황은 1950년 이 결정을 선언하려 할 때 사교들에게 주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대다수가 이게 참석했다. 아니 이게 처음 포고된 게 195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 포고령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1950년에 마리아 몸의 승천을 결정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처음 포고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 소수는 반대했다. 마리아 승천이라는 표성은 1000년 이상이나 오래된 옛 것이다. 교회사 전체를 걸쳐서 우리는 마리아가 승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관을 받은 광경이나 아버지 신으로부터 받아들이신 광경을 그림을 보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경건한 의견인가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있었다. 단순히 의견 경건한 의견 그 치면 괜찮은데 괜찮은 거죠.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모든 가톨릭 교인 자신에게 맡겨져 있었다. 가령 그것을 거절하더라도 구원의 일치를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1950년에 이루어진 것처럼 defeat, 바로 믿어야 될 것으로 선언되는 순간 모든 가톨릭 교인들은 그래서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한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선언에 크게 놀랐지만 여기에 복종했다. 아하, 그러네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진리라고 믿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좀 해석을 했을까요? 교황 무호설이란 교황의 모든 발언이 무호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자리에서 나온 선언만이 무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황의 자리예요. 엑스 카테드라. 사실 187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러한 선언은 한 번도 있지 않았다. 아, 그렇습니까? 방금 앞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한 번도 그런 선언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1950년에 마리아의 승천이 교황의 자리로 포고되고, 이 교황의 자리라고 하는 게 나는 그냥 교황의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서에
그게 표시되어야 되는 거죠. 엑스 카테드라 그것이 대피된 것이 되면서 비로소 교황 무호설의 도구마가 전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한 80년 동안은 저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이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카톨리시즘과 프로테스탄티즘 혹은 휴머니즘 사이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마리아 승천과 몸의 승천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니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1870년 헌장 4장에서 교황은 교회의 이러한 동의에 의해서도 개혁될 수 어떤 동의에 교황은 교회 어떤 동의에 의해서도 개혁될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혁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자, 우리는 이것을 미국의 헌법과 비교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기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탄핵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요. 탄핵당하기 전에 그만두긴 했습니다. 사임 있죠. 닉슨인가요? 그렇지만 그럴 개연성은 언제나 있다. 중세에서도 어떤 교황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어떤 교황은 견책을 받기도 했다. 그와 같은 일은 1870년 헌정에 의해서 끝이 났다. 1870년이 그런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요한 해네요. 이 이후로 교황은 절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교황을 물러나게 하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교황은 절대적으로 퇴위 불가능한 존재다. 교황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도 불가능하다. 그것은 교황에 의해서 선포된 모든 교회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절대적으로 옳은다고 하는 게 전제되는데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서 제가된 마리아의 무원죄의 수태. 마리아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원죄를 받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에 관한 교설이라고 할지라도 타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 마리아도 예수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무원죄 수태를 주장하나요? 나는 예수의 무원죄 수태성인데 마리아에 대한 게 너무 지나치네요. 이 교서는 후에 바티칸 회의에 의해서 비로소 구속력을 가진 도구마가 되었다. 왜냐하면 교황이 이것을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선포했는가 보죠? 언젠가요? 1854년에는 아직까지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니까 그건 아닐 테고 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